오늘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집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온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92편은 유명한 CCM 곡으로 작곡이 되어서 불렸습니다. 찬양 사역팀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 1집 평안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이라고 하는 찬양곡으로 유명해서 아마 30년 전부터 이 곡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시편 92편의 앞에 설명을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말 그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 모인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여 각종 악기에 맞춰 함께 노래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으시다고 하는 그 성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악을 심판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대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호칭을 듣기에는 참 황송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그리고 주님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 같아도 마치 풀이 금세 자라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잡초 따위와 같은 악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모두가 또한 12절 이하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번성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현재를 잘 살아가고, 그러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영원한 앞길을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택을 입어 살아가는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종려나무같이 강인하고 번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종려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추야자 나무를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또 그 양도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은 대추 비슷한데 그 안에 씨도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저런 씨가 들어있는데, 속의 그 맛은, 과육은 곶감과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려나무는 아주 오래된 과실나무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추야자 나무 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그 강한 생명력으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도끼로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우더라도 그을리더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을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하는 사람들이 이 대추야자 나무의 학명이 있죠. 그 라틴어로 된 학명이 있는데 그 학명 앞에는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의인의 삶을 불사조같이 강인한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종려나무는 큰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강풍에 많은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저 안면송에서 큰 그 태풍이 왔을 때 수천 그루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그저 몇 시간 옆으로 강풍에도 구부러져 있다가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삶이 이러한 종려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는 사막의 폭염에도 말라 죽지 않은 이 남쪽 광야, 뜨거운 광야와 사막에서 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거센 바람에도 또 폭염에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강한 생명력, 바로 불사조 종려나무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의인의 삶은 그렇게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바로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그러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10m, 30m까지 곧게 쭉 뻗으면서 자라는데 그 줄기 속에는 그 척박한 곳에서도 많은 영양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 맛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그 가지가 늘어지다 못해 부러질 정도라고 합니다. 높은 나무에 열매가 하도 많아서 그 대추야자 나무 따는 그런 기계도 개발해서 있는데 마치 우리 가로수, 은행나무 가로수의 은행을 털어서 밑에서 이렇게 훑어서 받아내는 그런 비슷하게 생긴 기계가 이스라엘 키부츠에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아이 이름을 타마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는데 이것이 바로 대추야자 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올 것인데 그런 이름을 많이 짓는데 많은 자녀를 그렇게 생명력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다산을 기원하여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대추야자 나무를 하나 아예 심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평생 자라면서 두고두고 대추야자를 먹을 수 있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의인의 삶은 그렇게 강하게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며 번성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며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은
대추야자를 두고두고 거두듯이 형통과 기쁨과 은혜를 두고두고 거두는 번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려나무의 소망, 이것을 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같이 굳세고 올곧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남쪽에 메마른 광야와 사막지대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백향목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처럼 헤르몬산이 그 멀리 레바논 국경에 있는데 만년설로 뒤덮인 헤르몬산이 있는 북쪽의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지난번 레바논 국가대표 축구팀이 우리나라의 최종 예선 월드컵 예선을 위해서 와서 경기를 했는데 그 레바논 국기의 정중앙에 있는 저 나무가 백향목이 그려져 있는 그 나무입니다.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1000년 이상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저렇게까지 크게 자랍니다. 병충해에도 강해서 고대부터 건축 재료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위나 외부의 추위나 또 공격에도 능히 버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비유에서 보듯이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며 사실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훨씬 근원적이고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억울한 종살이와 또 감옥살이를 통과했던 요셉이나 또 고통스러운 삶, 자기의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추적하고 죽이려 했던 그 다윗의 삶이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에서 보듯이 믿는 자들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쩌면 삶이 참 요동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시련 또한 감내하고 이겨내며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하였는데 백향목은 하늘을 찌르듯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곧고 또 우람하게 자라면서도 이것이 굽어서 돌아가거나 또 금방 가지를 쳐서 갈라지거나 하지 않고 아주 올곧게 자라나는 그런 특성, 그것 때문에 건축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들보에 사용되고 기둥에 사용되는 명품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우리 고장에도 안면송이 경복궁을 지을 때도 사용됐다고 하고 또 2008년도에 숭례문 화재 소실되어서 복원할 때에도 이 안면송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처럼 백향목도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들보로 삼았다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보다는 높이 곧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추운 그런 눈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도 굳세고 올곧게 성장하는 백향목 같은 성도는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곧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혹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떳떳하고 기품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백향목과 같은 성도입니다. 바르게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성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기초가 바르고 튼튼할 때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바르고 굳세게 곧게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집에 뿌리 깊은 그런 나무처럼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강하고 풍성하며 올고도 쓰이는 그런 근거는 무엇입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땅과 같은 세상에서 혹은 매섭고 황량한 또 추위가 몰아치는 듯한 그런 삶 속에서 성도가 그토록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무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그 심긴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의인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에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가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졌는데 결국 새들이 와서 먹거나 또 말라 죽고 말았지만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씨와 같이 나무도 그가 어디에 심겼는가 하는 것이 번영과 성장을 위하여 결정적입니다. 종려나무가 그렇게 강하게 번성할 수 있고 백향목이 그렇게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또 하나님의 뜰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영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번성은 그래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번성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이 기본적인 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삶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엇을 소유하고 어디로 높이 올라가는가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디에 심겨 뿌리를 두고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 그릇된 가치 위에 심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염된 땅에 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긴 토양은 긍정적 영향이든 부정적 영향이든 그것의 성장과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뿌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온전히 심기지 않으면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이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양 결핍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나무는 결국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올바른 말씀이 터 위에 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올바른 기도의 터 위에 서고, 또 풍성한 은혜의 강가에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에서 종려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거친 눈보라 속에서 백향목같이 살아남아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집 마당에 주님과 이 관계에 깊이 뿌리 박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그 물결 바로 곁에 심어지고 또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믿음의 길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목마름과 척박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듯하고, 하는 일도 풀리지 않고 참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우리가 말라 죽을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 곁에 주님의 은혜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예배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그 생수를 공급받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종려나무이며 참 백향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종려나무이며 백향목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당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담대하게 일어나 맞서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에서 종려나무의 풍성한 번성과 백향목의 든든한 성장을 소망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바르고 곧게 성장하고 생명력 있게 번성하여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